네, 오늘 기도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을 열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자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후에 문맥까지 함께 보면서요,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니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런 어떤 종교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무도 봐주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상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의 기질로, 죄의 영향으로,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영적으로 인간이 무지해졌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영적으로도 무지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됐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온 세계 천지와 만물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택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다면 이것을 성경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 하나님과 의와 불의, 또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의 결과는 우리가 더 부패해지고 우리의 행실이 가증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만 속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속이면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내 욕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계를 굽어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시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영적인 지각이 조금이라도 깨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또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고 심지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렇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가 시작하고 나서 쭉 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첫 번째 표현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요 부실하고 선과 의를 행하려고 해도 실족할 때가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들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도 지나가고 또 잘못된 말도 나오고 잘못된 행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소중함을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되고 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있어도 나오고 병이 있어도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나오고 괴로움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간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야지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옷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애를 써서 말이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 에워싸여 있는 많은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에워싸여 있는 사람들 그 틈을 비지고 들어가서 말이죠. 혈루증 여인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병든 몸으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 예수님의 옷깃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남자들이 막 에워싸여 있는데 그걸 비지고 들어가서 말이죠. 팔을 뻗어서 그 옷깃을 드디어 잡았을 때 이것이 그 여자의 믿음의 행동이요. 예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 도달하는 믿음의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치료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이 여자에게 흘러와서 이 여자의 병근은에 이르기 때문에 병근은이 깨끗하게 마르고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병이 났을 때 여자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도. 그런데 능력이 계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은혜와 자비로우신 그 예수께 믿음으로 그녀가 팔을 뻗고 그 믿음이 상달되었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졌는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도 격려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그래요.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부르짖고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거지를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죠. 믿음을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죄를 지은 한 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하는 여자도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예수님 앞에 참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여자가 믿고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그 발을 그렇게 닦으면서 사랑을 보이고 믿음을 고백할 때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사죄의 선포를 듣게 되었어요. 문둥병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가 나와서 문둥병자들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이에요. 병이 나을 때는 원래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증거를 하고 완전히 문둥병이 나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 사회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 병이 나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문둥병자에게 말씀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항상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이 사울에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을 물으셔요.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집에 가셨는데 그 집에도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간다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것 자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기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안에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또 간구를 하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근육과 마찬가지로 근육은 쓰면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육을 쓰면은 강해지는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간구를 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근육이 쓸수록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지고 또 믿음이 강하여짐으로 기도도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죠.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 안에 포함시켰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에 그 기도가 그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는데 그거를 또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맨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항상 필요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될 줄을 당연히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또 믿는 사람도 특별히 구태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양식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수입을 얻고 말이에요. 양식을 그냥 얻으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 기도가 지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대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기도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겠죠. 일을 구할 수가 없다든지 몸이 병들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이 기도가 더 절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거나 일을 할 수 없거나 이게 관계가 없이 이 기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더 절실하겠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여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또 내 자신에 주어져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식, 우리의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고 얻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도 그냥 자기 땀 흘리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은 그것은 이제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해를 내리시고 그 자비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내리셔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얻게 하신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들은 바알신이라는 그 지역의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이 자기들 풍년을 준다 이렇게 믿고 그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지만은 그런 것을 하고 그게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이나 온 세계 위에 그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우상을 버려라. 참 하나님을 섬겨라.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의 구주로 믿고 너희의 죄사함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말이죠.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봐서 그것이 그 이전에는 그냥 기뻤다면 이제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물질을 거둘 뿐 아니라 사실 능력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거두면은 무능해집니다. 능력을 주시면은 유능해집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실 수가 있고 힘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도 할 수 있고 슬기롭게도 할 수 있고 강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서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그냥 얻는 그런 간단한 그 어떤 방법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은 중간쯤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앞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고 또 뭔가 또 더군다나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 자신,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성격인지,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이 사람의 소원과 뜻이 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하냐, 너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내 소원과 내 궁핍과 내 아쉬움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말이죠. 이 관계, 인간 사이에서도 인격자들 간에 이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의 의사가 무엇이냐, 그의 성격은 어떠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고 그분의 뜻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분에게 부탁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분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내 마음속에 그 방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의롭단 말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다. 정말 긍휼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말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로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행동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에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긴 안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말이죠, 나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이 이해가, 지식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어떤 대상을 내가 자꾸
알아가고 가까이하고 상대하고 말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물듭니다.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이 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급한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의롭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좀 맞춰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도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참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 선하신 하나님, 동시에 그 죄를 본인이 값을 치르면서 해결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써서 그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없지만은 바로 그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이지만은 시작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지만은 기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의 영혼 자신이 보배롭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말만 붙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용서가 나와 있어요. 그죠? 바로 주기도문 다음에 용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용서하라 하죠. 그리고 이거 기도 뒤에 붙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상대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데 너희도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 용서하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또 이렇게 귀한 이유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응답으로 아버지 믿음의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에서 병이 고침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고충과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그런 주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받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심을 받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형통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세계지만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구하면서 우리의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주어지고 누려질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 닮은 자녀들로 변화되는 기도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또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 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 우리의 평범한 삶의 것들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